우리 하나님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 17, 18절 함께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보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다시 한번 볼까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이사야 43장의 말씀 보면은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니라. 야곱 같은 인생이었는데 또 주님 만나고 이스라엘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이긴데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또 이 땅에 하나님 형상을 지음받은 우리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우리를 지금도 만들어 가시고 또 새롭게 하시고 늘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붙드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너를 구속했다. 타락한 세상 가운데서 영원한 멸망 심판 가운데서 내가 너를 구원하였다. 너는 이제부터 내 것이야. 43장 21절 말씀에는 내가 이 백성을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다 말씀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지었나니 나에게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을 부르셔서 하나님께 마음껏 영광 돌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인생 삼으시려고 죄 가운데 심판 가운데 저주 가운데 우리를 불러내셨어요. 너는 내 것이라, 내 백성, 내 자녀라. 그렇게 하나님이 성령으로 인쳐주셨어요.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세상에서도요, 그분 뜻을 알면 그래도 잘 살아가더라고요. 뭐 그분이 누구냐고 지금도 많은 의구심을 갖는 그런 정치판인데 그분의 뜻만 알아도, 그죠? 시장의 뜻, 아니 일국의 대통령의 뜻만 알아도 세상 살아가는데 성공하고 출세하더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요. 세상 창조주 하나님,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그 하나님의 뜻만 안다면, 그분의 뜻만 안다면 우리는 얼마나 시행착오하지 않고 또 잘못 가지 않고 저주받지 않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 해요. 오늘 성경은 확실하게 말씀합니다. 내 뜻은 이것이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내 뜻은 이것이다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나를 향한,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하나님의 뜻만 한다면요, 그리고 그 뜻대로 살기만 한다면 얼마나 거룩하고 복된 삶을 사느냐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방점이 항상, 쉬지 말고, 그리고 범사에, 이 세 가지 부사에 방점을 두고 있어요. 기뻐하되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되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감사하되 모든 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우리 모두를 향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명히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살다 보면 어지간한 기쁨이 있어도 허허하고 웃을 수만 없는 것이 우리의 삶이더라고요. 하루 몇 번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은 것, 그렇게 방해가 많고, 기도하면 하나님 이것을
부흥받는 통로가 되는 그 길인데도 불구하고 시간을 정해놓고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하지만은 기도하기가 만만치가 않아요. 이 땅에 항상 섭섭한 일, 못마땅한 일이 많이 있습니다. 어찌 세상 만사가 감사하기만 한가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랍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랍니다. 오늘 본문은 이토록 불가능한 명령을 하고 있어요. 성경에 이토록 어렵고 잔인한 명령이 또 어디 있을까요? 우리는 못하는데요. 안 되는데요. 할 수 없는데요.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냐고요. 어떻게 기도를 쉬지 않고 할 수 있냐고요. 어떻게 모든 일에 감사가 나올 수 있겠냐고요. 서운하고 또 힘든 일이 많은데요. 그러나 이 말씀은 명령이 아니에요. 율법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을 행복으로 초대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이에요. 행복애로의 초대예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특별하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고 성도들에게 주신 특권이고 끝없는 축복의 약속입니다. 물론 문장은 명령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명령이 아니라 행복한 삶으로서의 초대장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릴 때 친구들과 신나게 놀고 땀 흘리고 그럼 얼마나 배고플까요? 집에 들어오니까 엄마가 집을 잠깐 비운 사이에 메모가 하나 붙어 있어요. 아이야, 집에 들어오거든 냉장고에 이것저것 다 차려놨으니까 냉장고 열고 먹어라. 여러분, 이 먹어라가 명령입니까, 여러분? 아니죠. 내 아이가 배고프니까, 내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야 되니까 행복애로의 초대예요. 먹어라가 명령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너 기뻐해. 항상 기도해. 쉬지 말고 감사해. 모든 일에. 이 명령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자녀에게 어머님의 은혜, 어머님의 사랑을 또 먹고 자랐잖아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은혜를 또 잊고 그 사랑을 먹고 사는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야, 제발 간곡히 행복으로의 초대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기쁨을 누려라. 기도의 특권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 아니 그것 좀 즐겨. 찬송가 가사대로 기도하는 시간이 가장 즐겁다. 기도하는 것이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이 네게 부어지는 것인데, 네가 골치 아프고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것 해결하는 일인데 엄청난 것이 그거 기도하는 거야. 즐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가 얼마나 복된 것인지, 아니 마음껏 네 것으로 가지려무나. 평안해. 감사하면, 기뻐하면, 즐거워. 안 되는 것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 아니겠냐는 거예요. 은혜가 아니겠냐는 거예요. 바로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 24~25년 후에 박해가 심했을 때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었어요. 주님이 내가 다시 오마 하고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그러나 흩어져 있는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시간을 보냈는지, 박해의 상황에서 쓰여진 책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 그 한 가지 사실 때문에 하나님 앞에 경배, 찬양, 예배 드린다는
그 한 가지 사실 때문에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의 밥이 되어서 찢겨져 죽었습니다. 활활 타오르는 그 뜨거운 불에 던져져서 죽어야 했습니다. 가정에서 쫓겨났습니다. 사회 공동체로부터 버림받아야 했습니다. 이런 재난 상황 속에서도 잠시 몸에 피해 있으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엄밀하게 숨어서 좀 조심스럽게 예배하는 지혜를 가지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너무 티내서 잘난 척하다가 그렇게 하지 말고 어려움을 피해라, 이런 말씀이 없습니다. 그래도 항상 기뻐하라. 힘들고 아프고 어려워도 사회에서 버림받아도 그래도 기뻐하고 기도하고 이때야말로 감사해야 할 때다. 이것이 너희를 향한 내 뜻이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좋을 때 기뻐하라는 게 아니에요. 잘 될 때, 형통할 때 감사하라는 게 아니에요. 심한 박해 가운데서도 예수 믿는데 예배 한번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는데 그렇게 어려움 당하고 힘들 때, 그때가 너희가 기뻐할 때야. 감사할 때야. 내 힘을 의지할 때야. 이게 내 뜻이야.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결코 슬픔 가운데, 아픔 가운데, 저주 가운데, 낙심 절망 가운데 살고 그렇게 살아가라고 주님은 원치 않습니다. 너 기뻐하며 살기를 원해. 날마다 너무 좋아요. 하나님 감사해요. 그런 평안 가운데 하나님은, 즐거움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살아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 초대입니다. 기뻐하라. 우리를 초대하고 계세요. 가장 짧은 성경의 절 가운데 가장 짧은 6 절로 되어 있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성경 전체 구절 중에 가장 짧은 절입니다. 하나님 은혜의 내용이 너무나 깊은 내용이기도 하죠. 기쁨은요, 그 기쁨 자체만으로도 은혜입니다. 엄청난 능력이 있습니다. 더구나 세상에서도 웃음 치료 있잖아요. 큰 소리로 그냥 크게 웃는 것을 10초 한 서너 번만 하면요, 우리가 30분 막 운동해서 하는 것보다도 더 큰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몸은 참 좀 미련한지 어쩐지 몰라도요, 억지로 웃는 거 하고 막 기뻐서 웃는 거 하고는 잘 분별을 못한대요. 그래서 막 억지로 웃어도 이 몸은요, 우리 주인이 참 기뻐하는구나, 좋은 일이 있구나, 야 신나는 일인가 보다 하고 막 에너지를 발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 웃기만 해도요, 소리 내어 10조씩 몇 번만 웃기만 해도 뱃살이 빠진다는 거예요. 혈액순환이 쫙 된다는 거예요. 기쁨 그 자체가 엄청난 우리에게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구나 하나님 때문에, 나의 주인, 나의 왕 되신 그 하나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다면 이거는 세상의 어떤 것으로 견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시편 37편 4절입니다. 함께 말씀 볼까요? 시편 37편 4절.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면, 하나님 너무나 좋아요. 어떻게 그렇게 나를 사랑하셔요? 어떻게 그 큰 은혜를 주셔요? 그분을 향하여 기뻐하기만 하면 그냥 우리 마음의 소원, 영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느헤미야 8장 10절 함께 보겠습니다. 느헤미야가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예비치 못한 자에게는 너희가 나누어 주라. 이날은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포로 생활 가운데에 다시 귀환해가지고 살림이 어렵죠. 여러 가지 상황이 좋지 않은 그때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는 예배하는 자니, 주일 성일날이니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향해
기쁨을 하나님 앞에 드려지면은 여호와로 인해서 기뻐하는 너희가 되면은 너희의 그분이 힘이 되어 줄 거야. 아멘.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얼마나 큰 능력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기뻐해. 세상에도 기뻐하는 것도 살 빠지고 건강에 좋다는데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그 기쁨이 항상 우리에게 있다면 너 대단한 하나님의 축복된 사람이 될 거야. 하나님이 소원을 이루어 주실 거야.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야. 내가 너의 힘이기 때문이야. 너 기뻐해. 나 때문에. 예배하는 시간이, 찬양하는 시간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시간이거든요. 옥중서시 가운데 빌립보서는 4장의 큰 책이 아니잖아요. 이 빌립보서의 주제가 기뻐하랍니다. 13번이나 기쁨이나 기뻐하라는 단어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이 엄청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축복의 비결이 바로 또 기뻐하되 항상 기뻐했으면 좋겠다. 항상 은혜 가운데 있으면 좋겠다. 항상 내가 너를 또 도와줬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엄청난 명령형이 초대가 될 수 있을까요? 은혜가 될 수 있을까요? 아니, 축복이 될 수 있을까요? 왜 그렇습니까? 너는 내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 계셔서 하나님이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창조주예요. 그분이 살아계셔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셔요.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니까요. 그럴 때 우리는 염려하고 걱정할 게 없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존재 자체가 기뻐하라는 거예요. 기쁨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것 때문에 너희는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 돕는 자 중에 계시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좋은 길로 인도하셔.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셔. 나를 축복하셔.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존재 자체가 기쁨이에요. 아멘. 두 번째 초대가 뭡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인간은 고통의 공기를 마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숨 쉴 때마다 고통, 실패, 좌절, 이것이 타락한 인생이 주어진 하나님의 심판 아니겠어요? 고통의 공기를 마시며 사는 우리 인생들이 환난과 재난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특별히 그 고통의 공기를 마시지 말고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공기를 마실 수 있는 특권이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특별한 공기를 마셨어요. 하나님의 공기를 마신다는 거예요. 성령의 기운을 늘 마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영적인 공기를 마시는 것. 기도는 영적인 호흡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가 아니라 우리는 쉬지 않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하나님 우리를 지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생각만 해도, 그분의 이름만 불러도 언제나 하나님의 영은 운행하시고 나를 주장하시고 나를 감싸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 자체가,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냥 산다는 잔체, 호흡하는 잔체가 우리는 하나님의 공기를 먹는 거예요. 그 기도예요. 기도. 기도할 때만이 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져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그 기운이, 주님의 임재의 그 기름 부으심이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특별히 기도할 때,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그 기운이 우리 가운데 심겨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면, 영적인 호흡을 하면 언제나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져요.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사무엘상 12장을 보면 사무엘은 나는 기도하는,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않았다, 그렇게 당당하게 얘기하더라고요. 나는 너희를 향해서 또 내 삶을 향해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않았다. 언제나 하나님의 기운 안에서 살아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사무엘은 살아갔다고 공언하더라고요. 나는 기도 시기를 죄를 범치 않았다. 나는 영적 호흡,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지 않고 나는 살아가지 않았다. 얼마나 대단한 신앙 고백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 살았다 하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의논하고 살았다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 고백을 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 저는 언제나 하나님과 호흡했어요. 쉬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과 교통했어요. 언제나 그 하나님 사랑 안에, 은혜 안에 내가 거했습니다. 당당하게 사무엘처럼 하나님 앞에서 그 고백을 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살았다면, 하나님과 늘 의논하고 살았다면 이 고백을 우리는 할 수 있을 거예요. 하루 24시간 1년 365일 태어나 죽는 날까지 우리는 영적인 호흡을 하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입만 열면 돼요. 주님만 생각하면 돼요. 아버지하고 그분을 찾기만 하면 돼요. 이것이 호흡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이 놀라운 이 권세를 하나님께 선물로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만약 기도하지 않고 영적 호흡하지 않는다면 이것처럼 교만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것처럼 안타까운 일이 없는 거예요. 이것처럼 하나님 볼 때 배은망덕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해. 너 기도해. 영적인 호흡해. 나를 언제나 찾아. 나의 이름을 불러.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모든 것에 하나님께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하나면 엄청난 손해예요. 엄청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에 대한 배신이라는 거예요. 물고기가 물속에서 살아가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공기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로 그렇게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듯이 우리는 하나님과의 영적 호흡 없이, 교통 없이, 기도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로 하나님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자, 이러한 어려운 명령이 어떻게 초대가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은혜가 되고 어떻게 축복이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하고 함께 사는 존재로 변화되었기 때문입니다. 너 항상 기뻐하고 언제나 나를 찾고 기도해. 그리고 왜 감사하지 않아? 하나님이 윽박지르지 않아요, 우리에게. 네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으면 네 존재 자체가 나의 기쁨이야. 너 살아가는 자체가 나에게는 기쁨이야. 너 기쁨의 그 존재 자체야. 그 존재 자체가 감사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누구랑 사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하고 살기 때문에 우리는 대단히 놀라운 하나님 주신 특권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인데, 하나님과 같이 살고 있지 않다면 이것처럼 안타까운 게 없어요. 누구와 사는 거다. 강남에 가면은 개포동이라는 부자 동네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말죽거리 동네였습니다. 그래서 한양의 선비들이 말을 타고 오다가 말죽거리에서 말을 또 죽을 먹이고 또 볼일도 보게 하고, 그래서 지저분하고 아주 냄새나는 곳이 말죽거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동네에요, 부자 돈 있는 사람들이 가서 사니까요, 지금은 말죽거리가 아니라 개포동이라는 거예요. 과거에는
개도 포기하고 사는 동네가 개포동이었는데 지금은 개도요 포르쉐를 타고 다니는 동네가 개포동이에요. 그 독일 그 좋은 외제차가 포르쉐거든요. 야, 개포동은 개도야 그거 차 타고 다닌다 야. 그러면서 강남 개포동 부자들이 아주 뭐 큰 소리 치고 사는 동네가 개포동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사느냐에 따라서 그 동네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말죽거리가. 저와 여러분이 누구와 사느냐에 따라서 존재 자체가 바뀌어져요. 삶 자체가 바뀌어진다니까요.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면 이것처럼 큰 부자가 어디 있어요? 이것처럼 큰 능력이 어디 있어요? 예수의 지혜가 내 지혜가 되면 그것처럼 놀라운 축복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교회에 누가 사느냐? 영성이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환경에 따라서 사람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누가 그 환경 속에 사느냐에 따라서 그 환경이 바꿔지더라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안에 질그릇 같은 참 우리가 못났잖아요. 그러나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시면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면요 그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인생은 누구냐 사느냐에 따라서 모든 게 달라집니다. 우리는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왜 문제가 없겠습니까? 왜 어려움이 없겠냐고요. 왜 아픔과 고난이, 왜 재난이 우리에게 또 없겠냐고요. 그런데 하나님과 의논하고 살아가니까 이 문제가 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거 골치 아파요. 하나님, 이거 좀 너무 힘들어요, 문제 풀기가. 그럼 내 문제가 아니에요. 내 사건이 아니에요. 내 골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의논하면 그분이 지혜를 더하셔요.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미래가 언제나 희망이며 기쁨이며 감사다 하는 그 얘기라는 거예요. 아멘. 세 번째 초대,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한 조건이 있을 때 감사라고 아닙니다. 내 마음속에 감사가 용서음칠 때 감사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범사에 감사라는 말은요 느낌이 아니에요. 결심이에요. 내가 어떤 존재인데, 내가 어떤 신분인데, 내가 어떤 사람인데 결심이에요. 나는 너무나 감사한 조건을 많이 갖고 있다는 거예요. 감사는 환경의 조건이 아닙니다. 선택입니다. 결심이고 선택이 감사라는 거예요. 불안과 또 감사 사이에서 항상 나는 감사하며 살기로 선택이 끝난 존재다 이거라는 거예요. 사람들 입만 열면 불평해요. 불만해요. 우리의 선택은 존재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입만 열면 감사하는 존재예요. 우리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입고 사는 존재인가 왜 입만 열면 불평하냐는 거예요. 왜 안 돼요? 왜 힘들어요? 왜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나 큰 사랑과 은혜를 받은 선택된 존재이기 때문에 그냥 사는 것 자체가 감사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입만 열면 감사하셔야 돼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하는 것은 참 여러 가지 또 해석이 있고 묵상이 또 우리에게 주어지겠지만은 참 이런 비유를 한번 들으면 좋겠어요. 아,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그냥 감사해라. 그냥 감사해라. 친구가 전화 왔어요. 야, 좀 잠깐 긴장하잖아요. 오랜만에 전화 오면요, 친구가. 왜 전화했어? 뭐 물어보면 그냥 전화했어. 조건 없어. 이유 없어. 뭐 어떤 목적 없어. 그냥이야. 너 친구니까 그냥 전화했어. 얼마나 편합니까? 너무 반가운 전화 아니겠어요? 누군가가 저에게 조그만 선물을 했습니다. 웬 선물? 목사님, 그냥요.
어저께 반가운 전화 한 통을 받았어요. 이제 빼빼로 데이가 다가온잖아요. 목사님, 어떤 초콜릿 좋아해요? 참 감사한 건 목사님이니까 그냥요. 그냥 뭐 특별한 의미요? 뭐 무슨 목적을 가지고 그 학생이 나에게 어떤 이유를 가지고 뭐 그렇게 하고 싶게 그냥 목사님이니까요. 그러니까 좋으니까요. 그냥이에요, 그냥. 여러분 자녀 가운데 누가 그죠? 신랑 신부 또 이렇게 며느리 사윗감을 데리고 왔어도 우리가 볼 때는 좀 시원치 않은 부분이 있잖아요. 야, 걔가 왜 이렇게 좋아? 좀 탐탁지 않은 사람 말인데. 엄마, 좋아하는 게 무슨 이유 있어요? 그냥 좋아요. 이 최고예요, 최고. 그냥 좋아요. 하나님 앞에도 이 감사가 있으면 좋겠어요. 그냥 하나님 감사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냥 축복하셨어요. 그냥 구원해 주셨다니까요. 그냥 하나님 은혜 주셨다니까요. 뭐 잘잘못 따지고 은혜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축복하신 거 아니에요. 그냥 내가 독생자 너에게 주었어. 너를 구원했어. 내가 너를 그냥 사랑해. 정말 행복하고 자유롭고 기쁘게 살아가기를 원해. 그냥 이유 없어. 목적 없어. 네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축복하신 거예요. 그냥이에요. 이 범사에 감사라는 것이 그냥 감사하세요. 그냥. 뭐 따지지 마세요. 하나님 이 상황에서 무슨 감사해요? 아니요. 내가 받은 그 은혜가 그 사랑이 그 축복이 너무나 커요. 그냥 우리는 받았어요. 그냥 아무 조건 없이요.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우리 함께하는 또 식구들과 가족들과 또 모든 지인들에게 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지 그냥 감사하세요. 조건 따지지 마시고. 이유가 없어요. 때로는 우리의 삶의 기쁨도 있지만 슬픔도 있는 게 인생입니다. 때로는 만사가 형통할 때도 있지만은 모든 것이 꼬일 때가 있습니다. 나를 이해하고 사랑하는 사람도 많지만은 나를 이유 없이 미워하고 오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나를 좋아하기를 원한다면 이거는 착각이죠. 교만이죠. 그럴 수 없어요. 관점에서 또 진영에서 모든 삶에서요. 나만 좋아하고 나만 사랑하고 나만 위하는 사람 없어요. 이 모든 것 세상 살아가는 동안 돌아가는 것과 상관없이 그냥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냥 고마워. 가족이니까 그냥 고마워. 우리 교회 공동체 같이 신앙생활하고 같이 그죠? 위하고 기도해 주니까 그냥 고마워. 옆자리에 앉은 분들이 그냥 고마워야 돼요. 그냥 감사해야 돼요. 이유 없어요.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는 행복합니다 하는 시가 있습니다. 걸을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들을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말할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볼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합니다. 놀랍게도 누군가의 간절한 소원은 나는 다 이루고 삽니다. 놀랍게도 누군가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적이 내게는 날마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나의 하루는 기적입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받은 복을 헤아려 보면 여러분 감사가 저절로 나옵니다. 아멘. 그렇게 기다리고 그렇게 소망하는 그 하루가 그 삶이 우리는 일상을 누리고 있다니까요. 보잖아요. 듣잖아요. 말하잖아요. 걸을 수 있잖아요. 날마다 기적을 체험하고 사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너에게도 기쁨이 있습니다. 나에게도 기쁨이 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은 그들만의 기쁨이 있고요. 그들만의 기도가 있고 그들만의 감사가 있을 겁니다. 나는 내 기쁨 누리는 거예요. 내 감사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기도하는 거예요.
남이 떡이 커 보이면 감사가 잃어버려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리고 산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귀한 은혜인지 몰라요. 제가 부모님을 떠나서 한 여자를 만나서 한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사남매를 주셔서 잘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힘들지 않을 때가 있었을까요? 남편의 역할도 잘 모르고 아버지의 역할도 잘 모르면서 결혼했고 아이 낳았고 그렇게 사는 지금까지의 여정이 힘들지 않을 때가 있었겠냐고요. 하나님께서 개척을 하게 하시고 제2의 목회를 하게 하시고 목회하는 가운데 힘들지 않을 때가 있었을까요? 그러나 힘들었죠. 어려울 때도 있었죠. 말 못할 사정이 있을 때가 너무나 많았죠. 그러나 가정을 이루고 그죠? 아내와 자식들을 같이 사는 그 삶 가운데 어렵고 힘들었지만은 행복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요. 기쁜 거예요. 내 아내고 내 자녀이기 때문에, 한 가족이기 때문에. 교회 목회 힘들 때가 있었죠. 그러나 한순간도 감사하지 않을 때가 없었어요. 목회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성도가 있어서 감사하고, 함께 이렇게 위로하고, 함께 주의 나라 세울 수 있도록 은혜 주심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 은혜 한순간도 잊은 적, 뺀 적 없어요. 힘들었지만,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힘들 때가 있을 거예요. 아플 때도 있을 거예요. 남에게 이야기 못하는 그런 사정도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않을 것은요, 나는 힘이 없지만은 하나님은 힘이 강하신 줄로 믿습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기도할 수 있잖아요. 맡길 수 있잖아요. 그 하나님 도움 구할 수 있잖아요. 힘들고 아프고 어려울 때마다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마음이 힘들어요. 재정이 힘들어요. 하나님 이 모양 저 모양 환경이 힘들어요. 가정에서나 교회에서 힘들 때가 앞으로도 있을 겁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기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요. 어려울 때마다 우리는 다시 소망을 가질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늘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감사가 능력이기 때문에요. 어려움이 없을 때가 언제 있었나요? 에덴 동산 이후에 항상 우리에게 어려움은 재난은 찾아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감사하면 그 감사가 하나님이 능력을 베풀어 주신대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주장하신대요. 아멘. 지혜가 부족하냐? 구하라. 내가 지혜 줄게. 관계가 깨어졌냐? 기도해. 사랑의 관계를 내가 만들어 줄게. 삶이 어려우냐? 기도해. 부족하거든 기도해. 하나님 내가 채워줄게. 내가 공급자 되어줄게. 기도하면 되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 여러분 한 가정 한 가정, 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살아 계시고 교회를 섬기는 것이 어찌 쉽겠습니까? 이 세상 살아가는데 내 마음대로 사는 겁니까? 아니,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야 성공이고 또 하나님 축복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사십시오. 굳이 하나님 기뻐하라는데 슬퍼하지 마시고, 기도하라 좀, 나 죽어도 기도 못해요 하지 마시고, 그렇게 감사하면 좋은데, 너도 좋고 다 좋은데 왜 그렇게 불만하냐? 왜 불평하냐? 네가 한 말로 네가 사는데, 감사하면 감사한 조건이 많이 생겨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뜻대로 사는 존재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존재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바라시는 그 뜻은 뭡니까? 기뻐하고 늘 하나님과 교통하고요, 늘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따라합시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손 좀 올려보세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거랍니다. 뜻 알았으면, 그분의 뜻대로 살면 하나님이 복 주시고 여러분을 복의 통로로 삼아주시고 교회를 섬길 때, 가정을 섬길 때, 한 영혼을 섬길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큰 능력과 지혜와 그리고 그 일 할 수 있도록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축복의 주인공, 간증의 주인공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